샬롬.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인 장소는 마가 다락방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정월, 즉 아비벌 14일은 6월절이고 정월 14일은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 이튿날 곧 저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이 수요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6월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 다음 날서부터 세워서 7안식일, 그러니까 77이 49죠. 49일이 지난 그 이튿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은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이레 중 첫날, 즉 여러분 주일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일, 즉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것이죠, 여러분. 임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강림하신 이 보혜사 성령은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걸 성령 임재라고 하죠. 근데 왜 성령의 불이 혀 같다고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혀는 불이 혀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혀는 맛을 하는 것과 말을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혀 같다라고 한 겁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합니다. 글로사. 이 글로사는 영어로 TONGUE, 텅, 즉 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의지대로 말하지 않도록 혀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글로사 방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서 암송을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혀를 붙들어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도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뭔 내용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도 방언 통역이라고 통변이라고 그러죠.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우리 혀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면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더 생기죠. 기도가 하늘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또 깨닫게 됩니다. 본문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에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이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린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큰 힘을 말하면 듣게 된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요. 이 제자들이 성도들하고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몇 개국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몇 개국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게 되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또한 아시아 여러 나라, 또 브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여러분 뭐 리비아, 또 로마, 그리데인, 아라비아인들, 적어도 지금 여기서 기록된 것만 11개국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 보통 한 20개국 이상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각자 자기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각자 자기들 나라 말로.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놀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 취했으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거에 알아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매년 3차 즉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모이던 무리들 다 놀라면서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배우지 못한 무식인이라니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난 것으로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됨이냐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태어난 곳이 다 다르지만은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 유대와 갑바데가 등등등등 쫙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제자들이 저 세술이 취했다고 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고 또한 성령의 임하심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은 금요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혀가 붙들려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에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말로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우리 글로사, 혀를 붙들어서 여러분 방언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증을 합니다. 때가 제3신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3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6시간 시차가 나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낮에는 술을 먹지 않고 밤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다시 변증한 것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또 말세고 또 하나는 세상의 마지막 끝을 말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종의 위치에 있어야만 성령이 붙잡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종에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의 종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종들에게는 첫째, 자기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것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둘째,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종의 여러분 원칙입니다.
세 번째 종의 원칙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일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진리가 어두워지고 신령한 진리의 빛이 없어지므로 세상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해야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한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3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셋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담대히 여러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증거한 내용은 첫째, 예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로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죽어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전도할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죗값으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듣는 자로 하여금 역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여러 가지로 증거하자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기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모든 역사, 즉 감동과 위로와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다시금 이제 39절로 41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9절 서두에 이 약속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모든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안과 생명과 위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괴롭고 걱정이고 위태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패역한 행동을 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여러분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세례를 베푼 방식은 분명히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푼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3,000명을 다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놓으면 밤낮 24시간 세례를 베풀어도 3,000명에게 베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나타날 수가 없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씨를 뿌려 놓았던 것을 베드로가 성령으로 거두어 드리는 열매,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나 오늘 믿는 자들이나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임받을 때마다 하늘의 큰 상급이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을 전해서 씨를 뿌려 놓아요. 그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열매로 거두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늘에서도 큰 상급에 쌓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지금 초대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부흥 비결이 6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 가운데서는 이 교회에 부흥되는 비결 6가지를 한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는 주의 종들은 또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까지 하나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성도들이 깨어지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또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서로가 교통을 해야 돼요.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줬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데는 말씀이 제일 첫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해서 성도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일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것, 이 네 가지를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과의 긴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심을 갖게 하시며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옵시고 또한 모이기를 힘쓰게 하셔서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